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를 우리가 새벽에 월화수 3일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중심 교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인데, 교리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말씀을 나누기에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말씀을 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한둘씩 이렇게 뽑아서 새벽마다 좀 나누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우리 이제 판단하는 거에 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고, 오늘 이제 꼭 이 장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0절 말씀,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이 중심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가? 그 이유가 10절 말씀, 11절 앞에 있는 10절 말씀에 나와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는가? 이 말씀을 받는 첫 번째 수신자들이 유대인들, 물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 썼지만 제일 먼저 보게 될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인 차별과 편견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 없이 대한다는, 하나님은 차별 없이 대한다는 말씀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이 말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는데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나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관심도 당연히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판단을 바라보고 일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자신의 외모를 가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모를 이제 바라보고 이제 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을 이제 바라보고 외모만 가꾸는 사람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쫓아 사는 세상 사람을 표현한 것처럼 바람에 나는 개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개와 쌀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눈으로만 보기에. 그런데 겨는 이제 꼭 쌀인데 만져보면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겨를 심어봤자 벼가 되지 않아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지 않고 외모를 가꾸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모습. 두 번째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이제 지금은 화장문화 거의 이제 적착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땅을 파고 시신을 묻고 이제 흙을 덮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굴을 파고 거기에 시신 안장하고 돌로 입구를 막고 거기에 이제 시신이 들어있는 무덤에는 회를 칠해 놓습니다. 그럼 회를 칠해 놓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말끔합니다. 그런데 그 속 안에서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뼈만 남아있는 그런 무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해요. 그런데 속은 썩어져가는 죽어있는 시신으로 가득한 것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외모보다 중심을 가꾸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삶이 아주 이제 충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중심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중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이제 보는 것을 편견이라고 해요.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한 첫째는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외모가 달라요. 그러나 중심은 같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요,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어야 되고 편견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방에 대한 편견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참 심각한데 이거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 대한 편견은 절대로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지역 사람이건 거침없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방색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 사람들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방색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요,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꼭 여러분 새겨들어야 돼요. 어느 지방, 어느 고향이야? 아유, 그렇구나. 여러분, 조그만 나라에서 지방색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거 신앙이 이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지, 어느 지방 사람이다 가까이 하고 어느 지방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에요. 이거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선거 때만 되면 벌어지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일이 있다? 낮까지 그렇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도 보면은 어느 지역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교회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전 요한복음 5장인가요? 베데스다 묵가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양문 곁을 지나 들어가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라도 모여요. 병자, 절뚝발이, 소경, 혈기 마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베스에스더,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 모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다면 이거 하나님을 회개해야 될 마음. 여러분, 교회에서 지방색이 어떻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교회가 없고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자 여자의 편견, 지역에 대한 편견 없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과거의 허물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의 허물에 대한 편견. 사람은 여러분 늘 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하고 오늘 내 모습이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세포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해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은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해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핍박자였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잔멸하려고 하는 잔혹한 핍박자였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지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거에 허물이 있었다고 해서 평생 그를 그 허물에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껍데기만 보지 말고 지금의 모습, 앞으로 변화될 마음의 중심을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편견을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불편한 게 있어요? 그거 여러분 고쳐야 될 거예요. 지역 이런 거 불편한 거 있으십니까? 이런 것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고쳐야 돼요. 신앙 아니고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이 과거에 대한 허물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도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깨지쳐야 될 것이고, 앞으로 변화될 마음의 중심을 보는 통찰력, 껍데기만 보지 말고 중심을 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번째 편견,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편견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요, 빈부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 옳은 것 아닙니다. 절대로 옳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 가진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가난한 사람의 편일까요? 부자의 편일까요? 하나님은요, 옳은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의 편도 아니고 옳은 사람의 편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동의 안 하셔요? 예. 하나님 가난한 사람 편이라고요? 한참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부자들은 다 못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운동도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다 옳은 것이겠어요? 부자라고 다 옳은 것이겠어요? 결코 아닙니다. 옳은 것이 옳은 것이지 가난하다고 옳은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옳은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이 절대로 정의가 아닙니다. 부유함이 정의가 아니듯이요, 가난도 절대로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고 보호하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것 잘못입니다.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에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빈부의 편견에서 오는 심각한 이념적 대립, 이거 참 심각한 문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사람의 중심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고요, 이게 신앙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났는데 나눌까 말까 하다 나누고 싶어요. 직분에 대한 편견입니다. 직분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까?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안 그래요. 직분도 없고 신앙 연수도 없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직분 가졌지만 교만하기만 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직분을 보고 판단해서는 결코 내가 내 직분이라고 교만할 것도 없고, 직분 못 가졌다고 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하자고 세우는 것이 직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직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신앙이 없어지고 교만해진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볼 때, 원론적으로 볼 때 그렇다니, 절대로 그것도 편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편견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녀에 대한 편견,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에 대한 편견, 이거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어져야 되고, 빈부에 대한 편견.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가 있잖아요. 직분에 대한 편견 말고. 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편견. 두 번째는 지방에 대한 편견. 세 번째는 과거에 대한, 과거의 허물에 대한 편견. 세 번째는 빈부에 대한 편견.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직분에 대한 편견.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 있어요. 직분 갖기 이전에 열심히 깨끗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사람이 직분 갖고 중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중심으로 사람 섬기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편견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교회는 가난한 자, 부자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도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가난한 사람도 아무 꺼리낌이 없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건강치 못한 교회. 모든 편견이 마찬가지. 이런 편견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건강치 못한 교회. 가난한 사람만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요.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게 있어요. 서울대학 출신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서울대학 출신만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목사 장로가 다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해도요, 교인 중에 서울대학 출신도 있어야 되고요, 초등학교만 나온 교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모두 다 있어요.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만이겠어요? 초등학교만이겠어요? 한글을 깨치지 못하는 할머니가 교회 와서 성경을 보다가 한글을 깨우치는 일이 있어야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경로대학을 한 3년 담당할 일이 있었어요. 65세 이상 어른 되신 분들이 한 700여 명 그렇게 모여서 목요일마다. 그 교회 교인들은 한 70명뿐이 안 되고 외부에서 많이 와요. 참 귀한 일이었는데,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람이 있었던 일들이 몇 번 있어요. 방학이 끝나고 어떤 잠자는 부부가 와가지고 경호대학 담당 목사님을 찾는다고 해서 만났더니 방학 중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경로대학 나오시던 그게 교인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자고 그렇게 권했는데 예수 안 믿으시더니 경로대학 나오면서 예수 믿으시게 되었다고. 그리고 천국 가셨다고 감사하다고 다른 교회 나오시면 찾아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보람이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오전에 강의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오후에는 여러 개 반이 흩어져서 이제 해요. 뭐 한글 반, 종이접기 반, 서예 반, 포크 댄스 반, 노래 반, 성가 반, 뭐 게이트볼 반, 뭐 이렇게 쫙 여러 반 하는데 그 중에 한글 반이 있어요. 어때만 해도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글을 배워가지고 며느리에게 편지 쓰고, 딸에게 편지 쓰고, 손주에게 편지 쓰고, 그런 거 참 보람이 있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글을 모르던 할머니도 와서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고, 서울대학 출신들도 와, 서울대학 뿐이겠습니까? 유학한 사람도 와서 신앙, 이게 좋은 교회예요. 모든 편견이 사라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래야 되고, 신앙생활이 그래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비굴 해지고,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의시되고, 그게 신앙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편견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도 중심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치우침이 없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사람의 중심을 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틀림없이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편견들을 깨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지금 나의 편견일 수 있다. 잘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 아침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슴처럼 이렇게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감사.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낮은 곳에 처할 줄 알고 높은 곳에 처할 줄 알고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내 마음을 중심 앞에 드리며 그런 눈으로 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오래오래 남기를 원합니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오신다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렇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이제까지 보며 신앙생활 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중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내 주변이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행여라도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부족한 부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깨우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의 모습 속에 행여나 외모로만 사람을 취하고 외모로만 사람을 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었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녀에 대한 편견, 과거의 허물에 대한 편견들, 가지고 못 가진 것에 대한 편견들, 지역에 대한 편견들, 직분에 대한 편견들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삶, 이런 눈,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중심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 중심을 보지 않고 겉을 보고 외모를 보는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이런 편견들이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에 많은 편견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은데 우리 깨어서 이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주변부터가 조금씩 달라지고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들의 자녀들 또 우리들의 손주들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건강하게 하시고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시며 새 학기에 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는 복으로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가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활기차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소중하게 어린 심령들을 대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인재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